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소서.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며 이 셋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로서 모두 다섯이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하나님께 전멸시켜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이다.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이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세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랍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이들의 누이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다.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이스라엘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오늘 역대상 2장 1절 2절 보시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12아들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그리고 이 12아들 가운데서 역대기 저자의 시선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집중됩니다. 다윗,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이 계보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다윗 왕, 왕족의 영광스러운 계보를 소개하는 첫머리에서 우리는 뜻밖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유다의 족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보시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며 이 셋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은 노아의 저주를 떠올리게 하는 매우 부정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에서 절대 취하지 말라고 맹세하게 했고 이삭도 야곱에게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껄끄러웠든지 후대 이 유대의 학자들은 본문의 이 가나안 사람을 발음이 비슷한 상인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바꿀 정도로 이런 불미스러운 연관성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가 시작되는데 시작부터 이방인의 피가 섞인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주 멸시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가나안 사람과 사이에서 왕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호녀라라고 불렀고 요즘에는 뭐 다문화 가족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람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왕족이 시작됐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역대기 저자는 이 유다의 불미스러운 결혼에 대해서 얼머무리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유다의 계보가 왕의 계보가 메시아의 계보가 다윗의 계보가 시작부터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유다의 이야기는 더 처참해집니다. 3절 보시면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것은 역대기에서 악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고요. 자, 그리고 4절 보시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3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결혼해서 2 아들을 낳았어요. 모두 5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도 부적절한데 그보다 더하게 며느리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유다의 맏아들 에르와 다말이 결혼했고 에르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미방인의 시동생은 아이를 낳아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와 관계를 맺어야 하죠.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도 악하여서 죽임을 이르게 되었죠. 유다는 졸제 2 아들을 잃어버렸고 유일하게 생존한 막내 셀라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해서 며느리 다말에게 주는 것을 꺼려하죠.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셀라가 크면 너에게 아우의 의무를 다할 테니 너는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어라. 그리고 다말은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버림받은 비련의 여인으로 잊혀지지 않고요.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베라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습니다. 결국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는데요. 자, 역대기가 이러한 유다의 족보, 왕족의 족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며느리란 단어를 굳이 집어넣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따르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한 남자는 사형에 처해야만 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를 일부러 상기시키고 있죠. 다윗의 직계 계보가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감추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유다가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왕의 계보로 선택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정반대죠. 족장들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계획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장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다른 족보와 마찬가지로 북의 중심의 족보죠. 여성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런데 이 북의 중심의 족보에 여성이 딱 5명 등장합니다. 이 5명의 여성이 근데 모두 다 사연이 있는 여인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며느리 다말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고, 두 번째로 기생 라합, 세 번째로 이방 여인 룻, 네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족보입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흠없는 가정이 없어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한꺼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에는, 그 가문 안에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죄 많고 흠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인간의 족보로 오신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다의 족보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흠 많은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1,000원짜리 물을 하나 골라도 좋은 걸 고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흠 많은 것을 고르십니다. 죄인을 선택하십니다. 약한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선택하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은 흠 있는 자를 선택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부르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자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나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죄인들이 있음을, 흠 많은 자가 있음을, 연약한 자가 있음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과정, 다듬어져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자이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지체와 교우들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게 예배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